오늘 주일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사도행전 6장을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1년 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에 국가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기를 시작했고 지금은 여러 부처 부서에서 9,000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많아도 실제로 작동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만약 매뉴얼조차도 없다고 치면 더 큰 위험으로 번져갑니다. 마치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처럼 위기가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공동체에도 위기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고 또 위기 대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라면 어려움을 예상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또 그 매뉴얼을 적절하게 잘 운영해 갈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는 일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멋있는 구호가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말씀 속에서 외부적인 위협이 있었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나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구제를 맡을 7사람을 택하여 세우는 것에 대해서 또 8절에서 15절은 스데반의 사역과 그를 공격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제를 맡을 7사람을 택하는 과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시작되는 1절과 7절에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제와 관련된 문제는 그 뒤에 언급되지 않는 걸로 봐서 잘 해결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서 어떻게 제자의 수가 계속 더 많아질 수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는 과부를 도와야 한다는 그 중요성을 알고 도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구제는 주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두 그룹은 언어가 달랐고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 안에 갈등의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 남북 통일이 되어서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질까 생각해 본다면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절의 사도들이 대안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안은 7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을 도울 그들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사람을 뽑을 때 5절에 보면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 시대에도 필요하고 또 문제 해결과 위기 앞에서 극복의 열쇠가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자기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또 7사람, 우리가 나중에 7집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7사람은 구제의 일을 하면서 커져가는 공동체가 든든하게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사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 섬기고 돕고 사역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말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고 그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잘 운영해 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8절에서부터 15절은 스데반의 사역과 그를 공격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외부적인 문제 또 내부적인 문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그 7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에게 위기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앞선 1절에서부터 7절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스데반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주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7사람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은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또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역할은 단지 매일 음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구제하는 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도 당연히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들이 그 스데반을 이기지 못해서 묘략을 꾸미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11절에는 매수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12절에는 충동이라는 단어, 13절에는 거짓 증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는 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지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실 두려움에 떠는 불안한 그런 표정을 지어야 할 상황인데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스데반은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입니다. 6장 오늘의 본문은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가 그 배경을 조금씩 설명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복음의 어떤 확장 속에서는 어려움과 위기가 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묵상을 정리합니다. 위기가 공동체이든 또는 개인에게든 다가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에 접근을 하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 태도로 위기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위기들,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누구도 위기가 오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인생의 상황 속에서 위기를 언제나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또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에 이끌려 갔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또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위기 앞에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